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가 알겠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혈족을 나타낼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시고 말라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무모한 용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면서 걷지 못하였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니 너희는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고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런 목숨 건 설교를 그 가운데 했습니다. 이 일로 오늘 본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는 잡혔는데 그 메시지는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메시지가 흘러나가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억합니다. 메신저는 가두었지만 메시지는 가두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가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종교 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명분만 잘 만들면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게 된 것이죠. 얼마 전 예수를 신문하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하는 일에 관여했던 그 공회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문할 때 그 신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와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서 이야기하죠.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지금 질문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옆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았으나 이제는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 돌은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의 기둥, 다른 돌들을 곱고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지주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메시아를 버렸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변론에 오늘 본문을 보면 공회원들이 놀랍니다. 이유는 정규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비전문가인데 그 가르침에 힘이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옆에 서 있는 증인이 평생 성문 앞에서 걷지 못한 불구였다라는 사실도 공회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변론, 베드로의 메시지의 변론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증거가 핵심 메시지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에 대한 증거가 핵심 메시지인데 공회는 지금 사라진 예수의 시체를 찾지도 못했고 오히려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는 증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부정할 어떠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지금 증인으로 서 있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 반박할 만한 내용도 딱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코트 밖으로, 법정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의를 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서 지금 이것이 거짓이다, 가짜라고 자기들도 지금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공회는 이것이 그냥 더 이상은 그냥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하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한다는 조치가 위협과 협박과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런 거 하지 마라고 경고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유대 최고 법정 기관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징벌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담대함에 놀라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다시 위협하고 그들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이 일로 많은 백성들이 지금 법정 밖에서 대기했던 백성들의 국민적 영웅이 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말씀 내용 기억하나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기독교 단체와
성도가 해야 될 마지막 열매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입니다. 다 했는데 사람이 영광 받고, 다 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게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성령 충만하여서 병자를 일으켰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어떤 명성이나 명예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과 그런 말만 시종일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성경 지식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두고 적대적으로 경계하고 협박하고 위협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장 2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뭐라고요?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좀 황당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유가 믿지 않았다, 그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안 돼도 종교 재판관들 되면은 유대법을 어겼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를 너네가 제시하라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싫어했다라는 것이에요. 싫어했대요. 질문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수호파들이에요. 로마 정부와 이들은 밀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어요. 항상 점령국인 로마의 협조적인 자세를 띠면서 그런 정책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엄청난 땅과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고, 그들이 부여해주는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득권층이었다는 거죠. 돈과 권력,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관심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사건이 발단이 되면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온통 여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요, 팍스 로마나 이래 평화의 정책을 폈었어요.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 관용적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군중의 소란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잔인한 것들을 보여줬던 게 로마의 식민 정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그 특권이 침해받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야, 관심 없어요. 바른 일이냐, 바르지 않냐, 관심 없어요. 정의로운가, 불의한 일인가, 관심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들이 지금 유지하는 것들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개혁과 변화 자체를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신문의 내용이 아까 뭐였죠? 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냐라고 신문을 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고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이나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사건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도 없죠. 지금 벌떡 일어나 서 있으니까.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너희들이 지금 거짓된 사상으로 지금 사람들을 잘못 미혹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지금 인도하려는 뭐 그런 뜻도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질문은요, 그들에게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이게 시비의 초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이 특권이 침해받을 뻔해서 간신히 자신들이 종교법에 죽여야 된다라는 법을 내리고 죽이지 못하니까 빌라도한테 넘겨서 십자가 처형으로 간신히 그 일을 끝마쳤는데 3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시체가 사라졌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를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상한 메시아 무브먼트 운동이 기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수천 명이 막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이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바람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신자들이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 그룹이. 로마 정부에서 만약에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 그 부와 권력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마지막 판결이 뭐였다고요, 아까?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예수의 이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것이죠. 너희가 부활의 도를 전하든지 뭐 앉은 자를 일으키든지 눈먼 자를 눈뜨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지만 예수의 이름 가지고는 제발 뭘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행여나 다시금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거나 종교적 분쟁이라도 생기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위협한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돈, 행사하고 있는 권력이 침해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용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용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알지만 진리를 향한 거룩한 용기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용기는 직면한 위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모한 용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용기가 충돌한 것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바르게 전하겠다라는 베드로와 같은 그 거룩한 용기와 내가 싫은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용기가 지금 맞붙은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갈 거예요. 3장부터는요,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단 3장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장마다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등장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예요.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싫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병을 고치든 상관하지 않아요. 뭐 모여서 예배를 하든
믿는 사람들이 뭐 선교를 가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우리끼리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 안 해요. 아무 상관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왜 중요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기도와 찬양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역사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지금 이 시간까지 2024년도까지 수십 개들이 증거를 만들어져서 갖다 들이밀어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변증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요?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의 그 안전지대가 조금이라도 침해된다라고 느껴지면 그때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요. 저는 그것을 무모한 용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뭔데? 니네끼리 뭘 하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외면하고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박해를 못 견디면은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박해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총을 겨누고 예수를 믿을래라고 묻는 그런 박해는 이 시대에 아닐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로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회 시설이나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의 좋고 싫음에 따라서 비위를 맞추는 교회가 종교 집단으로 전락된다는 것이에요. 이 박해를 못 견디면 이렇게 되는 것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면 똑같이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잘못된 관념과 실천에 직면했는데 우리는 반대를 표현하기 꺼려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마치 우리가 되게 쿨한 멋진 사람 증후군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의 말을 권면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고 복음이어도 그 사람이 그런 걸 싫어하니까. 자기 삶에 조금이라도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와 서로 사이에 누리는 삶에 서로가 아무런 침해를 주지 않는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냥 잘 지내는 것, 이게 무모한 용기라는 것이에요. 나와 그 사람의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래도 괜찮을 거라는, 그렇게 믿고 유지되는 관계를 무모한 용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면서까지 지키려는 게 있는 것, 그게 가장 무모한 용기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앞에 부정할 수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게 더 중요해진 것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싫은데 강요하지 마.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게 싫어요, 저는. 물론 노골적으로 이런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그 뿌리의 근원을 쫓아 내려가면은요, 싫어진 것이에요. 내 시간을 들이는 게 싫고요. 내 돈을 들이는 게 싫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싫으니까 지금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깊게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용기를 부리는 겁니까, 이게. 사람들끼리도요, 미워하고 다투는 과정을 보면은요, 대부분은 이유가 없지 않나요? 자세히 여러분들 들여다보면. 이유라고 막 설명을 해요. 논지 1, 논지 2, 왜 이랬는지 정황이. 근데 그 근원 뿌리를 찾아가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이 그냥 싫고, 왜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나는 싫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나는 남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싫은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생활 패턴과 내 소통 방식과 내가 누리고 있는 내 것들이 행여나 침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싫어지는 것이 그게. 싫은 거예요, 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욕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침해될까봐. 그래서 때론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성경 내용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멀리서 거리를 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 뽑아서 누리겠다.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고 싫어하는 말씀은 no thank you. 안 받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나만의 컴포트 존, 나만의 안전지대에는 하나님이라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전 그거 싫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지만 무모한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무모하다라는 단어랑 용기랑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모한 용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적절한 사전적 단어가 객기더라고요, 객기. 설교 제목을 객기로 하긴 조금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객기가 사전상 뭐냐? 쓸데없는 혈기를 부리는 거. 제목을 바꿔야 돼요. 사실 객기예요. 쓸데없는 혈기를 부리는 거.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들어오지만 그것이 정말 집을 짓고 건축물을 올리는데 중요한 모퉁이 돌이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건축자들이 버려버리는, 예수가 그런 치부받았다라는 거죠.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나고 AD 6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언하셨듯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과 동일하게 채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들이 다 사라집니다. 성전 예배를 담보로 잡아서 로마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기 편이 되어서 성전을 지켜줘야 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은 산산조각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외면하면서까지 맹렬히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소유와 권력이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자체가, 가문 자체가 완전히 몰락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메신저들도 사라지고 그들의 메시지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직면한 위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모한 용기의 결과가 결국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종교적 노력은 결국 헛된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용기는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용기를 내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용기냐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런 무모한 용기를 여러분들 발휘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다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 용기인지
이 추운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겠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가장 위험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겠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용기이지만 무모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립니까? 아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전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죽음과 동시에 언젠간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단 하나도 가지고 죽음의 세계를 건너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때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성공을 우리는 하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때로는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진리의 메시지가 혹시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아가서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합니까? 성경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된 책을 한번 10권, 20권 읽어보셨습니까?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것이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따지면서까지라도 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한 적이 우리 모습 속에 있습니까? 그냥 이런 급진적인 메시지를 내 삶에 침해된다고 느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외면할 만큼 그냥 싫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 무모한 용기 아닙니까? 큰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비상 통로를 알려줍니다. 탈출 계획을 알려주는데 왜 글로만 나가야 되냐고. 나는 싫다고. 나는 저렇게 냄새나는 구멍으로 나가서 살기 싫다고. 비난하고 갑판에 남아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좋은 옷이 막 구겨지고 망가질 수 있으니 저런 축축한 구명조끼 입기 싫다고 말할 건가요? 지금 타야 되는 구명보트가 내가 원하는 멋진 화려한 요트가 아니니까 타기 싫습니다. 이럴 사람이 어딨냐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변론에 공회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비난할 말이 없다. 딱히 비난할 말이 없는 것이요. 왜죠? 그냥 싫어서 공격했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어요. 진위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증인도 있어요. 뭐 따져봤자 밀려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난할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내 삶을 침해하고 내 라이프를 조금 뒤트는 것 같고 내 안락한 삶이 조금 방해되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게 싫든 좋든 우리는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길 힘도 없고요. 역사적으로 증언할 자격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 이래요. 못 믿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믿기 싫다라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싫은 것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책만 20권 읽으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믿기 싫은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좀 불편해요. 저도 이 말 앞에, 이 메시지 앞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면 나 너무 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 말씀 앞에 저도 자격이 없어요.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전지대를 말씀이 침해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피해가 될까 봐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싫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아니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누리고 있는 삶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게 되었다면 우리의 무모한 용기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싫은 마음을 빨리 뿌리 뽑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좋고 싫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좀 참겠습니다. 제가 한 손을 내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위험조차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택했던 베드로의 그 거룩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좋고 싫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그냥 모인 사람들의 싫고 좋음으로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일으켜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